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공동합시다. 공동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너희의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면서 나와 함께 몸의 자를 내게 인치하지 아니하시느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가 내 앞에 멈춰서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그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주시기를 도와주시리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민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히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를 주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항상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한석에 보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앞서가 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시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명 잘 지냈어요? 아멘. 새로운 죽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세요. 가슴 속에 새기세요. 아니 영혼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 제목을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굉장히 귀한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속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친히 가신다고 하시는구나. 맞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친히 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모두 그 말씀의 은혜의 호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새로운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일생, 아니 여러분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설교 사역에 대한 것만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면 쉬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설교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이제 정해놔놓고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들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또 관계된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뭔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붙잡으려 하면은 다 깨뜨려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서 참 설교하기 힘들다.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그랬는데 나도 못 해먹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힘겹고 너무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는 그냥 입만 열면 설교 나오는가 그런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죽을 지경이에요. 왜 갈수록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막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 준비해놨어요. 해놨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오늘 찬양했던 내용 중에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 찬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주책이야 이런 생각도 들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하고 떠들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뭐예요? 같이 가겠다, 협력해 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자만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인가요? 200만 합치면 남녀노소 어린이 합치면 200만이 되는데 200만 중에서 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겹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입었다고 그랬고 내 이름도 알 만큼 하나님이 나를 친숙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나하고 같이 그 가나안 땅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 있잖아요.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야 할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은총을 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돕는 사람도 없고 보여지는 길도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주십시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우리와 주의 백성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주의 백성 아닌 자와 구별된 뭔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동행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또 반복하시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친히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원어에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친히 가겠다는 말이고 원래 원어 성경에는 내 얼굴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내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군중 무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를 돕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돕는 자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쪽에 서 있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얼굴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나라 번역성경처럼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 손이 함께 가겠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되잖아요. 신체 우리 부분 중에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이 함께 가신다? 어떤 의미예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렇더라고요. 얼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그 생각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에게도 마음속에 와닿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냄새 맡고 있어. 내가 다 맛보고 있어. 내가 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어.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위로로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다 느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겹고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변에 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친구는 고사하고 무력해 보이는 내 자식 하나만 옆에 있어도 뭐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왜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에 보면은 아빠 힘내세요. 뭐 그런 노래 있었지.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죠. 그렇죠? 그 애가 아빠에게 뭔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애를 보는 아빠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내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삶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그 얼굴이 너와 함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예요? 굉장히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힘이 있겠죠. 그죠? 힘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찬양할 때 막 얼굴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았어요. 악모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니? 네가 지금 눈물 흘리려고 네가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눈물을 주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말씀으로 저에게 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까 막 더 못 받쳐요. 막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죠. 그죠? 2021년 우리가 오늘 매주 감사 주일로 특별히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힘겹고 어려워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는 힘들다고 하고 정말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고 지금 너 자신의 현재를 이야기하지만 내 얼굴이 너와 함께 했어. 내 얼굴이 너와 함께 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얼굴을 봐.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참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 모세는 또 뭐예요? 또 두 번째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동행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백성 가운데 얼굴로 함께하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리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또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내 속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힘이 내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너의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와 굉장히 가까운 자, 친밀한 자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도 또 자기의 깊숙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19절 이하 부분에 되어 있죠. 선하심으로 함께 하겠고 여호와 이름으로 또 내 앞에 선포하겠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은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얼굴을 못 보더라도 내 등을 볼 수 있도록 너를 돕겠다 하면서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 손이 너를 가리고 내가 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손을 들면은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너는 내 얼굴, 영광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영광의 뒷부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친히 뭐라고 그랬죠? 가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맛보고 계시고 냄새 맡고 느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쉼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가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도 말씀하셨고 은혜 베풀 자 은혜에게 긍휼 베풀 자 긍휼 얼굴을 또 보지 못하지만 등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하시고 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심의 의미는 원어상에는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결국은 번영케 하시겠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번영이죠. 그죠? 그 땅이 사실은 번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번영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 최고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뭐 포도 안 먹어봤죠, 그죠?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세계 각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스라엘 포도가 다른 나라의 포도보다 3분의 1 이상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나는 포도는 굉장히 뭡니까? 그 일조량도 많고 또 그런 땅이라서 당도가 세계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 수로죠, 그죠? 수로를 잘 관계 시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땅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번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번영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떤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또 받아지시고 깊이 새겨지셔서 짧게는 한 주, 길게는 또 남아있는 6개월간 하나님의 안식과 번영케 하심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와 또 남아있는 반년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